옛날에 신방을 가면 아이들이 있을 때 말입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우리 영덕 지역에 말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목사님 신방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과일도 차려놓고 또 맛있는 과자도 올려놓고 준비를 다 접대하기 위해서 하지요. 그러면 이 아이가 엄마에게 목사님 오셨으니까 이제 우리 먹는 거 아니야? 하면서 차려놓은 그 과일에 달려듭니다. 그때 얘 엄마는 아니야, 지금 먹는 거 아니야, 이따 목사님 오셔서 이제 목사님 오셔서 예배 드리고 난 후에 먹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목사님 딱 자정해가지고 성경책을 딱 펴면 그때 얘 아이가 또 상에 달라듭니다. 목사님 지금 예배 드렸으니까 먹는 거 아니야 라고 집으려고 합니다. 그럼 엄마는 손을 치죠. 그러면서 목사님 예배 다 끝나고 기도한 후에 먹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기도하고 난 후 예배가 다 끝나고 기도하는데 이제 먹으려고 합니다. 그때 또 엄마가 아니야, 조금 참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아이가 아주 칭얼거리면서 짜증을 냅니다. 그러면 그 집에서 엄마가 신방을 어떻게 받았는지 홀라당 정신이 다 사라져버리고 내가 신방을 받았는지 예배를 드렸는지 기도를 드렸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혼미하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아이는 입이 달아서 먹을 거에만 초미의 관심을 둔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그 비슷한 말씀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율법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초대를 받았는데 그 초대받은 이런 높은 점잖은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초미의 관심사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초미의 관심을 두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왜 앞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어른들이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자리 다툼을 하고 있을까? 왜 점잖고 고상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자리 다툼을 하면서 서로 간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싸우고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천국에 가신 장로님, 우리들 알 수가 없으니까 성함을 드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임창우 장로님이십니다. 서북 출신으로 6.25 일사 후퇴 때에 내려오신 분 장로님이십니다. 이 장로님은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아마 하나은행으로 통폐합됐나요? 옛날에 상업은행이 있을 때 말입니다. 그 상업은행에 어디까지 올라갔나? 본점에 상무까지 올라갔습니다. 전무 밑에 상무, 그래도 상당한 본점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상업은행 전부 다 쥐락펴락하는 그런 상무 자리죠. 근데 거기까지 올라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의 특기가 있어요. 특기가 뭔가 하면 이 장로님은 한번 많은 사람들이 자리에 배치돼서 초대를 해서 잔치를 하면 그 초대를 한 사람들이 30명이든 50명이든 100명이든 그 사람들 앉은 자리를 전부 다 배치하는 사람이 바로 이 상무입니다. 그래서 배치를 해주되 한 사람도 섭섭하지 않도록 자리를 배치해 주시는 분이 바로 이 상무입니다. 그런데 그 상무님이 하시는 얘기가 제일 힘든 사람들이 있답니다. 제일 힘든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은 누군가 하면 시나 구 혹은 군 이런 곳에서 바로 이 교육장과 경찰서장, 지방자치제가 없을 때에 교육장과 경찰서장 자리를 어떻게 배치를 할까? 바로 이게 제일 아주 힘들답니다. 교육장을 먼저 앉혀놓으면 경찰서장이 당신 자리를 왔다가 딱 보면서 그 자리 미치면 그냥 가버린대요.
가버린대요. 그러면서 또 경찰서장을 앞에 세우면 교육장은 찝찝해가지고 앉아있대요. 바로 이게가 교육장과 지방에서 경찰서장의 지위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그렇지는 않죠. 지방자치제가 돼버렸기 때문에 지방자치제가 먼저 우선하고 그 다음에 나라에서 임명하는 임명제가 다음 오기 때문에 지방자치장이 먼저 나가고 교육장도 임명입니까? 교육장도 지금도 임명입니까? 교육장? 투표합니까? 임명. 투표입니까? 예, 투표하면 서열이 투표한 사람이 먼저고 그 다음에 나라에서 임명한 사람이 그 다음이다. 바로 이 지방자치제 이전에는 이란 교육장, 경찰서장 자리 배치하는 게가 제일 힘들었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들은 앉는 자리를 가지고 좌석을 가지고 좌석이 무엇이길래 사람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고 아주 혼미하게 만드는가? 이것이 사람들의 살아가는 과정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한 잔치집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초대를 받으시면서 그 잔치집에서 그만 자리 다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초대받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치열하게 서로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대로 내가 이 지역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인데, 서기관은 서기관대로 내가 많은 사람들을 잘 가르쳐서 존경받는 어른인데, 율법사들은 율법사들대로 내가 이 율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인데 모두가 다 내가 더 거룩하고 내가 더 존경받고 내가 더 행정 집행하는 그런 권리가 있지 않느냐, 권한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앞자리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점잖은 사람들이 자리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잔치집에 가셔서 앉으실 때에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으라 라고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왜 예수님께서는 왜 잔치에 초대할 때에 부자보다 가난한 자, 병든 자, 맹인과 저는 자들을 초대하라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주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지금부터 12, 13년 전일 것 같습니다. 강남에 부자들의 궤가 있었습니다. 궤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들의 궤가 그만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달에 3억 원을 붓는 부자들의 궤꾼으로 형성된 궤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큰 궤가 깨졌습니다. 일반적으로 궤꾼을 모집을 할 때는 궤주가 누구인가? 궤주가 튼튼한 부자인가? 깨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러면서 궤주가 덕망이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보면서 궤꾼으로 가입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대개 궤원들이 누구누구다라는 것을 알면서 신뢰하게 될 때에 12사람 다 신뢰하게 될 때에 궤원으로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강남 궤원들은 매달 3억 원을 붓는 궤이기 때문에 엄청난 그런 자금을 모아야 되죠. 한 달에 36억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궤입니다. 그러면서 10년 전에 말입니다. 전체 1년 다 지나가면 432억 원이 돌아가는 그러한 큰 궤 아닙니까? 이런 궤이기 때문에 궤꾼을 모집할 때는 바로 이 궤주의 덕망 그리고 모든 궤원들을 다 살펴야 되는데 워낙 고가의 궤이기 때문에 바로 궤원들이 누구인가, 궤주만 알고 궤원들이 누구인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번궤였는데 이 순번궤의 앞자리만큼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받아먹고 그냥 홀라당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궤가 깨져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 궤는 부자들만 모으는 궤라 가난한 사람들은 얼씬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만의 궤놀이를 하다가 그만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후순위 받은 사람들, 궤원들은 손해는 엄청났습니다. 그들의 항의는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걔는 잘 들어야 본전입니다. 걔는 앞에 타나 나중 타나 이 차이지, 잘해야 본전입니다. 걔는 교회 내에서는 하지를 말아야 합니다. 잘못하면 그런 교회를 봤습니다. 잘못하면 성도들 다 나가버려요. 네, 바로 그게가 걔의 생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잔치를 할 때에, 초대할 때에 부자보다 가난한 자, 병든 자, 맹인들과 저는 사람들을 초대하라.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왜 부자들만 노는데, 그러면서 자기의 중위 계급들만 노는데, 그러면서 하위라고 무시하는 이러한 곳, 이거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잔치집에서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가서 앉으라, 그리고 초대할 때는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을 초대하라 라고 하신 이유는 싸우지 말라. 부자들만 초대를 하니까 네가 높다 내가 높다 자리다툼을 한다는 얘기. 점잖은 사람들이지만 보이지 않는 경합을 해가지고 높이 올라가려고 마음에 엄청난 싸움을 한다. 교육장하고 경찰서장 싸우듯이 말입니다. 점잖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싸우지 말라, 남의 잔치에 코 파뜨리지 말라. 남의 잔치에 초대를 받았으면, 자기가 찡찡해가지고 있으면 초대한 사람은 어떻게 되나, 코 파뜨리지 말라. 잔치 자리에는 축하해주고 축복하는 것이지 싸우고 알력 만드는 것이 아니다. 남의 잔치에 왔으면 주인을 돋보이게 해주고 축하해줘라.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말석에 있다가 주인이 올려줄 때에 상석으로 올라가라. 그때에 빛이 더 나지 않는가. 예수님은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을 보시고 왜 초대받은 자리가 혼란스러운지 아셨습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이 서로 양보하지를 않았습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존경받으려고 거드름을 피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이기 때문에 초대받은 그런 사람들이 서로 자리 다툼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광경은 예수님에게는 격이 맞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섬기러 오신 예수님 아니십니까?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그런 광경이 과히 예수님과 격이 맞는 자리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천국의 보좌에 앉으셨다가 말구유까지 낮아지신 예수님과는 너무너무 거리가 먼 생소한 광경들이 예수님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 잔치는 어떻습니까? 높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 초대해서 그러한 높은 사람들 내가 모셨다, 내가 초대했다, 그 높은 사람들의 등에 함께 엎혀가지고 자기도 높아지려고 하는 자랑이 세상의 잔치가 아니겠는가. 그러한 성분이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부자들만 초대하고 부자들만 모이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천국 잔치는 어떠한 잔치인가? 비록 없어도 가난해도 병들어도 주님이 초대해 주십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이 서로 양보하고 먼저 낮아지고 저 낮은 곳에 먼저 자리를 차지하고 그쪽으로 몰려드는 자리가 천국의 자리다. 또한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섬기는 자리입니다. 주인이 갚을 길이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그들을 초대를 해가지고 초대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 주인을 초대를 합니까? 자기는 가진 것이 없는데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을 초대하라. 그러면서 천국의 초대는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화해하고 용납하고 감사하며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곳이 천국의 잔치자리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꼭 주님처럼 낮은 곳에서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꼭 주님의 말씀처럼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한 번 더 섬기면서 받들면서 그 사람들을 관심하면서 초대할 수 있는 예수 닮은 심령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주님이 높여주시면 가장 높은 천국에까지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한 점잖은 분이 장날에 감자탕 집에서 감자탕을 먹고 있는데 밖에서 허름한 어르신이 유리창 안을 통해 가지고 연신 안을 들여다보고 있으면서 돈을 호주머니에서 내가지고 1,000원짜리 돈을 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신 이 감자탕 집 안에 바로 그것을 바라보는 기웃기웃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자탕 집 안에서 감자탕을 드시고 계신 점잖은 분이 밖에서 얼굴을 대가지고 기웃기웃하니까 저분이 분명 필시 먹고는 싶은데 돈이 좀 모자란 사람인가 싶어가지고 먹다가 밖으로 나갔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자리에 앉게 하고 주인에게 한 상 차려드리십시오 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점잖은 분이 다 음식을 먹고 나가면서 카드를 내면서 저분 것까지 계산해 주십시오 라고 카드를 내면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얘기를 합니다. 주인 아주머님께서 저분 아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요,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모르는데 밖에서 기웃하는데 먹고 싶나 보다 그러면서 돈을 세고 있어서 먹고는 싶은데 아마 돈이 없나 보다, 호주머니가 비었나 보다 싶어서 제가 대접을 하려고 데리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 아주머님이 얘기를 합니다. 아저씨, 저 아저씨는 우리 집 단골 손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바로 이 점잖은 분은 내가 저분을 거주로 알고 대접을 해줬나 하면서 마음이 무척 미안한 생각은 들었지만 그래도 돌아가면서 그래도 내가 한 것이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후에 신사가 그 감자탕 집에만 가면 주인 아주머님이 그 후로부터 공짜 사이다를 하나씩 한 병씩 올려 놓아준 거예요. 주님의 섬김의 원칙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관심은 물론 부자들에게도 관심이 많습니다. 바로 부자들에게 그 부자가 누구를 초대하고 누구에게 쓰나보다 어떻게 쓰나보다 하고 부자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십니다. 그런데 또 주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많이 가지십니다. 예수님은 품앗이 초대에 대해서는 거절을 합니다. 부자들을 초대하면 초대받은 부자가 또 초대했던 부자들을 서로 초대할 것이다. 초대의 품앗이, 이것은 주님의 품앗이가 아니다. 주님께서는 품앗이 초대는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애초에 갚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을 초대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을 섬기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너희들은 품앗이 초대하지 마. 처음부터 가난한 사람, 예수님의 관심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야. 그런 사람을 대접을 할 때 그 사람들이 갚을 길이 없으면 예수께서 부활할 때에 부활 시에 너희들에게 되갚아 주실 것이다. 너희에게 복이 있다. 바로 이것을 주님께서 강조를 하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 섬김의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복되게 해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성품이 나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주님을 닮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늘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며 은혜에 감사하며 베풀며 위로하고 들어주고 용서하며 따뜻한 품을 가지신 권사님이십니다. 그 권사님과 함께 대화를 하면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도 그 권사님과 함께 대화를 하면 함께 대화를 하고 떠나갈 때에 마음이 시원해진대요. 마음이 평안을 얻는데 위로를 받고 돌아간다. 그렇게 하는 권사님이십니다. 그 권사님 남편 회갑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50년 전이겠지요. 회갑에는 그 집의 가장 큰 잔치가 회갑잔치 아닙니까? 그런데 성도들도 초대를 하고 동네 사람들을 다 초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께서는 고등학교 다니는 막내 아들에게 동네 동양 다니는 모든 동양치들을 전부 다 수소문하고 데리고 와라. 그 동양치들 중에는 양성 나병 환자들이 음성 나병 환자들도 있다. 그 음성 나병 환자들 동양치도 함께 데리고 와라. 50년 전에는 나병 환자들도 더러들 있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알려가지고 기별을 해가지고 잔칫날 오전 11시에 꼭 데리고 와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아들은 어머니에게 짜증을 냅니다. 엄마, 목사님 12시에 예배 드리고 초대를 해가지고 성도들랑 같이 예배 드리게 했잖아. 그런데 11시에 와가지고 잔치를 하면 어떻게 하려고 11시에 와서 그 동양치들을 밥을 먹이고 보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11시에 와가지고 초대를 하면 그 먹던 그릇, 그러면서 나병 환자들이 먹던 그 숟가락까지 그걸 가지고 아무리 씻고 삶았다 하더라도 그게 기분이 찝찝할 텐데 그 그릇 가지고 다시 초대를 한단 말이에요 라고 하면서 짜증을 내요. 차라리 목사님 전부 다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성도들 다 예배 드리고 난 후에 그 사람들을 초대를 하면 동양치들 초대를 하면 되지 않아요 하면서 엄마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그러나 권사님은 아랑곳하지를 않고 동네방네 기별을 다 해가지고 빠짐없이 동양치들을 오라고 소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들도 오라고 초대를 했습니다. 목사님보다 성도들보다 1시간 전에 먼저 손님들이 먹는 것과 똑같은 음식 그릇과 숟가락으로 대접을 해 주었습니다. 권사님 배불리 동양치들을 먹이고 보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먼저 배불리 먹고 나서 보낸 후에 목사님과 성도들 아무것도 모르고 초대해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잔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계속 사람들에게 잔치를 했습니다. 권사님은 잔치가 다 끝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잔치는 어떤 잔치보다 더 행복한 잔치였다. 그동안 마음에 꼭 대접하고 싶었던 사람들을 대접했노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오늘 우리 집에 대학 총장도 오신 것도 기쁘지만 그보다 더 기쁜 것은 동양치와 나병 환자들을 배불리 먹여서 보낸 것이라 라고 하면서 감격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12절 14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정심을 베풀거든 갚을 수 있는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차라리 갚지 못하는 가난한 자들에게 몸이 불편한 자들을 청하라. 내게 복이 될 것이다. 부활 시에 갚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12절에서 14절까지 요약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전철에는 노약자석이 있습니다. 임산부석이 있습니다. 또 고속버스와 KTX 타면 지정석이 있습니다. 영국 뮤지컬 공연에 가면 로얄석, VIP석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좌석, 지정석들은 연륜이 돼야 앉을 수가 있고 거기에 해당돼야 앉을 수가 있고 또 돈으로 살 때에 지정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 지정석은 돈이나 연륜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해 주실 때에 우리가 앉을 수 있는 것이 천국의 지정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싸우지만 주님은 오히려 낮아져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가난하고 병든 사람, 그리고 추한 이웃들, 그런 사람들을 사랑으로 보듬는 우리 성도들 꼭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왜 사회의 기관과 교회가 무엇이 다릅니까? 바로 이것은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비록 추하지만 가난하지만 없이 보이지만 아프지만 그런 사람, 보듬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세상에는 없기 때문에 따뜻한 예수의 심정을 가지고 보듬어야 할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가난하고 병들고 취해도 이웃을 사랑으로 보듬으십시다. 주님처럼 살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천국의 지정석으로 안내해 주실 줄 믿습니다.